7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같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오늘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 우리는 10절에 등장하는 성령으로 엔 푸뉴마티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으로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를 이 교회라는 주제로 묶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장부터 16장까지를 심판이라는 주제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 17장부터 20장 역시 심판이라는 주제로 관통하고 있고 21장, 22장 마지막은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과 4장과 17장과 21장에 성령으로 엔 푸뉴마티가 등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락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닫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가요.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교회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자랑스럽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 현재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어떤 때는 허접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건물이 지어가듯 또 몸이 만들어져 가듯 건물과 몸으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완성된 모습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한다라면 현재의 모습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참 신기하게도 이 중요한 전환점마다 이 요한계시록의 큰 단락이 시작이 될 때마다 바로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라는 이 문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주요한 흐름은 네 군데를 꼽으라면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1장과 4장과
그 다음에 17장과 2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하고요. 자, 11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바로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자, 11절부터는 그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뭐가 두드러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전이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등장했다, 출연했다. 그분의 오심을 알 수 있는 여러 영광스러운 현상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다든지, 또 보좌하는 행정 강요들이 도열해 있다든지, 또 보디가드들, 또 예포를 발사하는 소리, 또 퍼레이드 등처럼 그 대통령의 등장을 알리는, 출연을 알리는 여러 현상들이 뒤따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특별히 구름이 양 빽빽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꼭대기에 임재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몇 곳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전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자, 제일 먼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가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이 말씀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처할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그 청사진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을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막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전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라는 표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때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성막과 성전의 시대는 같습니다. 저물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46년 동안 지었고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네가 뭐라고 이거를 허물라라고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시대는 이제 가고 그것이 아무리 중요했다 하더라도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흐름을 따라서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대처럼
또 솔로몬 성전 때처럼, 또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때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지만 동시에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신부를 기쁨으로 감싸 주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신부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옷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옷의 찬란함은 아마 절정에 달했을 것입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에서 빛이 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묘사했습니다.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므로 그 성이 벽옥처럼 맑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외적 모습들 중에서 그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출현할 때마다 공통된 현상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성령을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어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격체이신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을 모신 우리 각자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바로 교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모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어 살아갈 때 먼저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 우리는 빈 껍데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전의 역할, 또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성된 성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님, 성령을 모신 우리 각자가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학교로, 일터로, 그리고 또 가정으로 곳곳으로 움직일 때마다 완성되어져 가는, 움직이는, 그리고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서 또 완성되어 가는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또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완성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